자,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저번에 1장 1, 2절이 인사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4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인사말, 나가는 끝 인사말인데,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제 그 은혜로 마치죠. 시작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도 은혜로 이렇게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옥에 쓰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이 평강이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또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에이레네,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은 색깔이 하늘 색깔로 되어 있죠.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빨간색이고 평강은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에바브라의 보고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사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였어요.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전달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했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그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이 감사가 참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워치만 니도 간구보다는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쳤던 것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1장 3절에 감사한다. 그 우리가 어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게 이제 성도들과의 올바른 이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 감사하노라 했고, 12절에 가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다시 감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거든요.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놓고 감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9절부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보고 그게 보이는 만큼 우리가 감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뭐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도로 나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돌아가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사하는 관계니까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울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러면은 관계가 안 좋겠습니까? 이게 감사할 것만 있다 이러면 관계가 좋은데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아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가 되거든요. 어제도 요한복음 했는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왜 유익하냐?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자아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감사가 없어진다. 감사와 반대되는 게 이제 불평,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자아로 살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실 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살기 때문이고 또 자기 위치가 내가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치는 항상 내가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만난 자리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였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위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 위치를 항상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자가 전하는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왜 감사하냐?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머문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에 머물러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아주 굳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래서 자기가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양육하거나 오랫동안 도움을 준 교회들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율법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은 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뿌리고 사랑은 열매잖아요. 예. 그걸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시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 이 감사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랑 때문이죠. 감사의 이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자, 감사의 이유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 골로새 성도들을 볼 때 야, 참 그 소망이 있다. 근데 소망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이제 복음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겨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 또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잘 들어줬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 처음에 듣는 거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뭐 했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핵심은 다 뭐 십계명이고 뭐 율법이고 할례를 행하고 613가지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에피기노스코예요. 확실히 알게 되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된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은 이 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 열매가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이게 이제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비결이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골로새 성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알다. 풍성한 것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 같은 의미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거 보면은 소망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할 때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우리 자아를 파쇄하고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소망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또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자라고 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또 열매, 자라남,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죠?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가 자라도록 하셨다. 자라도록 하신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여기 보면은 함께 종됐다. 이거는 쉰 둘러스에 함께 노예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용도로만 쓰여지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 이게 이제 자기들을 종이고 노예라고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노예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종으로서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 신실한 일꾼이 이제 아까 전에는 조금 전에는 종이라 그랬고 둘로스라 그랬고, 이제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하는 말은 이것도 뭐 식사를 시중드는 집사다, 이런 집사라는 직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집사. 사도 바울은 사도와 집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사 시중 드는 사람, 사도도 교회의 집사고, 장로도 교회의 집사고, 그죠? 모든 사람이 시중 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은 결국은 둘로스 하는 것은 노예잖아요. 아까 전에 디아코노스는 식사 시중 드는 사람. 둘 다 그 위치가 낮은 사람이죠.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에바브라를 볼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섬긴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는 일꾼이다 이런 되겠죠.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에바브라가 잘 써 있어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또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모습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사랑을 이야기했죠. 이 골로새 아까 전에 1장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하고 1장 8절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또 골로새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잘 드러내고 전달해 줬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믿음의 열매니까 골로새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숫자가 몇 명이 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오로지 이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가장 중심되는 관심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1절, 3절에서 8절까지는 에바브라를 이제 소개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1장 9절부터는 그렇지만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고 약간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막 자라다가 어디서 문제가 딱 걸리냐면은 그 율법의 문제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사랑과 열매가 막 생기다 보면 사람들은 또 어디로 빠지냐면은, 사랑과 열매가 있는 사람과 사랑과 열매가 없는 사람을 또 구분한다. 그리고 가다 보면 사람은 자꾸 선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경건해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표시한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율법주의가 아주 도록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교회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 이제 2장 4절 정도 가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2장 4절하고 8절 보면은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공교한 말로 이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공교한 말이 뭐냐? 이건 설득력 있는 말인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 그게 뭐냐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속임수다. 거짓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을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이제 전통이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을 말해. 초등학문, 율법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좇는 것과 전통을 좇는 것,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그게 2장 11절에 가보면 알아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것만은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게 16절부터가 나와요.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분리하거나 판단하거나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교회 문제는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야, 먹고 마시는 걸 가려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는데 구약에 보니까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면 당신은 이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예, 상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도 받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막 들어오죠.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6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다 따라간다. 왜 이게 돌았느냐. 지금 현재 교회들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은 안식일 성수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주일, 이제 우리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쉬어라고 주시는 선물이 돼, 선물. 선물이지 그게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했지 그거를 율법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그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안식을 얻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율법에서 자유해져.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딱 규정해 놓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면은 평강이 사라져. 평강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 또 은혜가 없으면은 소망도 없어져 버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항상 시작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바울의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하냐면 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3절부터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지. 처음부터 니들 소식 들으니까 진짜 깜깜하대.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니들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항상 이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서신 자체가 이미 이제 은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걱정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당신이 은혜에서 또 믿음에서 사랑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건 참 다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점부터 하나님께 그 은혜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믿음, 사랑, 소망의 소식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 말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이 말은 그 간절함과 또 그런 갈망들이 끊임없이 바울 속에서 솟아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너희로 하여금 근데 뭘 구하오느냐? 바울이 하는 기도를 이제 설명해 줘요. 자기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뭐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잘 본 적 있습니다. 대표 기도 나왔을 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기도라 하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이해력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영적인 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진짜 지혜와 진짜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랍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내 인생이 관계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자,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이 올바르게 딱 세워지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거죠. 그렇게 자라도록 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이제 성도로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선악과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이라 하는 것은 내 관점에 선악과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선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내 중심성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선악은 따져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근데 내가 재판장이 돼서 선악을 따지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선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이 열매는 결국은 아까 전에 열매가 나왔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1장 6절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을 자란다. 이 열매는 결국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성장하죠. 안옥사오. 아까 전에 6절에는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했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걸 6절에서 이야기했는데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성수. 내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더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다섯 번째 기도예요. 영광의 힘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 아래에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제 자기 중심성을 이기게 해달라.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생명을 잘하고 생명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고, 여섯 번째는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게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건 안 되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견디는 거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견딤은 히포모네, 경고있음이에요. 경고있음과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이게 인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 어떻게 견디냐면 기쁨과 함께 견디고 오래 참다.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서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소망. 그 농부가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이걸 곡식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모르면은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 7번째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기도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이 땅이잖아요. 땅. 그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 혹은 충분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빛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의 그리스도 기업의 부분 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7가지 정도 기도 항상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참 다르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고 정말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줘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해주셔야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1장 6절을 보면 잘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골로새 성도들은 새 생명 안에서 전혀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짧은 기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에바브라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려줬는데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의 기도는 다 복음이잖아요.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봤을 때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랐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들은 날부터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도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아주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가 나와요. 사실은 서신들마다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